송현입니다. 어제 제 연구실에 아주 반가운 뜻밖의 손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요 안성 어디 근처에 있는 유명한 사찰의 주지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용건이 뭐냐 하니까 이 방송을 보고 격려하고 또 앞으로 좋은 얘기, 좋은 내용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인사차 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뜻밖의 일이라서, 그래서 나도 내가 갖고 있던 내 책도 하나 사인해서 선물로 드리고, 그 주지 스님은 저에게 이걸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랑하려고, 저도 제 일생 동안 이걸 목에 건 거는 오늘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이걸 그 귀한 선물을 받으니까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걸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하고 같이 그래서 이것도 제 손목에 여태까지 장난으로도 껴본 적도 없는데 처음 오늘 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스님한테 스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헤어지면서 제가 스님하고 뭐라고 말했나 하면 한마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방송할 때 더 겸손하게, 더 진지하게 잘하겠습니다. 그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그 마음을 단단히 하고 그래 왔습니다. 오늘 특강할 제목은 부처님의 설거지와 파출부의 설거지, 이게 오늘 특강의 제목입니다. 이게 제목부터 좀 특별하죠. 부처님은 설거지를 어떻게 하고 파출부는 어떻게 하고 또 그 차이가 뭔가, 그 의미가 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도 행복하게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떤 태도를 배워야 되는가, 이런 게 오늘 이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 슈바라스티라는 그 도시입니다. 사위성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거기가 그 아래로 가면, 남쪽으로 가면 기원정사가 있습니다. 45년 부처님이 설법하는 동안에 25년을 기원정사 그 지방에 계십니다. 그래 슈바라스티 그 도시에 계셨는데, 그 말은 부처님께서 그 도시를 참 사랑했나 봐요. 그죠? 그렇게 25년을 거기서 계셨으니까. 그래서 거기 계실 때 어느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스님들입니다. 일반 신도가 아닙니다. 성녀들이 125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많이 모였죠. 그때 설법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금강경입니다. 이 금강경이라는 이 제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강석이란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 하죠. 그래 보석 중에서도 최고 좋은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런 뜻이고, 이건 어떤 번쩍이는 지혜의 완성, 칼날같이 단번에 딱 깨닫게 하는 그런 완성이란 의미가 이 속에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라면 최고 좋은 보석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제목은 어디서 주워 듣고 이 경전이 많은데 이거 금강경이니까, 다이아몬드 스토라 금강경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읽어보려고 이 책을 구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근데 한 페이지 읽다가 화가 났습니다.
나는 금강경이라서 뭐 대단한 경쟁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대단한 얘기가 아니야, 처음 시작하는 게. 그래서, 아니, 금강경이 뭐 이런 걸 써놨나? 막 굉장히 고급스러운 얘기를 썼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첫 페이지에, 첫 줄부터 그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그래, 안 읽었는데, 어쩌면 영영 못 읽을 뻔 했는데,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대원불교대학에 다니면서 그때 제 40대 중반인데 이 금강경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그걸 내던졌던 책이지만 아니야, 뭐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몰라 그러겠지. 그 뜻을 뭔가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새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책을 내가 젊을 때는 던졌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거 앞에 몇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실감이 날 거 아니에요. 던진 이유를. 예, 앞부분을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게 첫 줄입니다. 스승께서는, 이 부처님입니다. 스승께서는 슈바라스티, 아까 말한 그 사위성이라는 도시입니다. 에 머물고 계셨다. 아침 일찍 스승께서는 옷을 입고, 옷을 입는 거는 사람도 아침에 누구나 입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한 소리야. 그렇잖아요. 아니, 이 금강경이 고급스러운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옷 입었다. 그거 하나만 한 소리를 써놔서. 내가 뭐 이런 하나만 소리를 왜 썼나? 내가 기대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런 걸 막 기대하고 봤는데, 이거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다, 나도 옷 입고, 다, 여러분도 옷, 자고 나면 옷 입지 누가 벗고 돌아다녀? 이런 첫마디예요, 첫마디. 그죠? 여러분이 제가 던졌다는 걸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해할 수, 아마 여러분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시시한 얘기를 써놨나 하고. 옷을 입고 가사를 걸치신다. 가사 있죠? 스님 유니폼. 그것도 걸쳤어요. 그 당연히 걸쳐야지. 여러분도 안에 브라우스 입고 그때 자켓도 걸쳐야 되잖아요. 그 소리 뭐 하나만 한 소리다. 그 다음에 밥그릇 들고 탁발하기 위해 큰 도시인 슈바라스트로 들어가셨다. 그 도시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탁발에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다음 식사를 끝낸 다음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만 우리도 다 밥 먹고 하는데 이런 얘기 또 써놔요. 아무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거. 이게 대단한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스승께서는 의발을 치우시고 옷하고 이 바리떼 이런 걸 다 치우시고 이제 이게 일종의 설거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당신이 먹었던 그릇을 깨끗이 치워야지 먹다가 밥티 붙은 걸 놓으면 안 되잖아요. 깨끗이 닦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편의상 제가 설거지란 말을 썼습니다.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제자리에 얹어놔야죠. 선반 위나 이런 데 깨끗한 데 얹어놨겠죠. 그 다음에 발을 씻으시고 발 씻는 거 이것도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도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고상한 일도 아니고 고급스러운 일도 아니고 이거 진리도 아니라고 이런 거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발 안 씻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이 법문을 하시려니까 이 법대, 이 앉을 자리가 만들어져 있을까요? 스님 앉는, 금강보자 좋은 자리가 이제 앉는데,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는 몸을 곧게 펴고 앞쪽에 주의를 집중하고 앉으셨다. 당연히 앞쪽을 집중해야죠. 제자들이 앞에 있는데. 그때 많은 비구들이 스승이 계신 곳으로 다가섰다. 그들은 스승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하고는 스승의 주변을 오른쪽으로 3번 돈 다음에 한쪽에 가서 앉았다. 자, 이게 제일 첫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대학 다닐 때 보고 실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내가 뭐 잘못도 아니죠. 이 정도면. 여러분도 아니 금강경 그 기대한 경전에 첫 마디 절에 써놨어요. 근데 저 얘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 또. 네. 그러니까 내가 학교 국어 선생을 했는데 젊은 날에 아이들이 일기를 쓰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세수하고 옷 입고 가방 메고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들어와서 손 씻고 또 밥 먹고 숙제하고 오줌 누고 잤다. 일기를 그랬으면 그건 빵점이에요. 잘못하면 얻어맞는다고 선생님한테. 너 바보 아니야. 왜 그랬으면 안 되냐 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그 일은 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른 사람도 해야 안 해요. 다른 아이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기에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얘가 밥을 안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죠? 반찬을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매일 그게 되풀이돼야 안 되풀이돼요. 되풀이되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죠? 그래서 일기를 그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기를 어떻게 쓰느냐? 그날 있었던 일 중에 특별한 일, 인상 깊었던 일, 오늘 오래간만에 큰 고모님이 오셨다. 그런 특별하죠? 뭐 그런 거 무슨, 그 용돈을 줬다. 라든지, 당연히 용돈을 줄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안 줘서 재수없다. 라든지, 그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쓰게 일기예요, 그게. 그죠? 근데 그런 국민학교 일기 쓰는 방식에도 이거는 빵점이야. 그렇잖아요. 뭐 아까 뭐 옷 걸치고 뭐 발 씻고 뭐 그런 거 똑같잖아요. 그 일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래 생각했는데 40대 중반이니까 또 그 사이에 공부를 좀 제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수준이 더 높아졌어. 그 사이에 내가 젊을 때보다. 그때 이게 뭔 뜻인지 알았어.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이라고, 안 한다라는 제자가 처음에는 사촌 동생인데 일생 동안 부처님 옆에 따라다니는, 제일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기억해내서 이걸 이제 다시 복원한 겁니다. 부처님, 예,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숨어 있는가?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숨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죠. 수준이 다르니까. 선생님 아주 높은 고상한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내 수준이 낮으니까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또 나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들으면 또 다르게 들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뜻이 있고 또 무슨 뜻이 숨어 있는가 하면, 내가 선생님은 오늘 1시간 동안 특강을 했는데 특강하는 순간순간 내가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선생님 말을 다 못 알아듣고 들어 몇 부분은 빠뜨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한 말입니다. 나는 이거 별말 아닌 줄 알았어요. 젊을 때는.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말이야 이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은 어떤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그 말을 내가 단어에 대한 개념이 서로 약간 달라가지고 왜곡해서 내 딴에는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깊은 뜻들이 이 말 속에 숨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한없는 겸손입니다. 이 제자가 아주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근데 이거하고 성경하고 비교를 하면 성경, 기술한 적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적는가 하면 그것도 역시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성경도 불경도 마찬가지고, 불경의 기술 방식은 이렇게 다 돼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혹은 이렇게 나는 들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 성경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옛날 표현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과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차이는 둘 다 제자들이 한 말인데 하늘과 땅만큼 이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사부님, 선생님께서 한 말이니까 너희들이 감히 여기에 토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건방지게 아는 척 하지 마라. 우리 선생님 말씀은 1.1획도 손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네가 건방지게 아는 척 하냐. 이건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이거는 전혀 이건 생각이 다르죠. 이런 표현을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이 예수의 제자들과 붓다의 제자들은 서로 수준이 달랐어요,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제자가, 가롯 유다, 이 사람이 예수를 파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 한 명만 지식인입니다. 먹물이 들어있는 사람, 이 사람만. 나머지는 전부 기층민중. 예. 뭐 배운 적도 없고 이런 다 무지렁이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제자들 거의. 예. 근데 부처님의 제자는 그때 이미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 이런 사람들이 확 도처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우선 제자의 지적 수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말하는 표현이 달라요. 예. 이런, 오늘 이 원목적 이런 걸 더 세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 말과 이 말의 차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르면 그럼 다른 게 뭐 어쨌단 말이냐? 다른 건 알겠는데 이제 그 다음 다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뭘 말하는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다르단 말을 알아들었죠. 그러면 뭘 말하는가? 안 한다는 제자가 부처님의 그 금강경을 설법하던 그 상황을, 옛날 지나간 상황을 기억으로 다시 이제 복원한 겁니다. 이 내용이, 금강경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옷도 옷, 내가 아끼는 옷이 있고 막 입어도 되는 옷이 있고 그렇죠. 구두도 그렇고 물건이 그렇죠. 차이가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일도,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중에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다.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차이가 있죠. 이건 엄청 이건 중요한 일이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한 일이고, 이거는 뭐 별것도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랬는데, 안 한다는 이 대단한 제자가 선생님이 그날 한 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까 한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요거는 서두죠, 앞머리 아까 읽은 거. 요 다음에 이제 고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부분이야. 여기 이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얘기가 뒤에 잔뜩 들어있어요, 뒤에. 그런데 안 한다라는 이 뛰어난 제자가 보기에는 부처님의 하루 일과 중에 자리에서 눈 뜨고 일어나서 설법하고 뭐 설거지하고 바리떼 씻고 이런 거 다 통째로 하루 전체의 일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고 아예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이런 걸 구별해가 적으려고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처님한테는 그게 없어. 전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부처의 제자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설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설거지하고 발 씻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보통 사람한테는 그런데 부처님한테 하는 걸 안 한다가 보니까 설법하는 거하고 발 씻는 거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 부처의 제자가 얼마나 이건 대단한 사람들이 이거 봐요. 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이런 거 막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보같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 말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부처님은 설법을 하실 때 설법하는 그 과정에 당신의 전 존재가 설법 속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법할 때만 그렇게 하고 발 씻을 때는 설렁설렁 한다. 아니에요. 아니야. 보통 사람은 그렇겠죠. 강의할 때는 이건 중요한데 집에 가서 발 씻을 때는 내가 아무도 안 씻는다. 저는 그렇게 해요. 나는 보통 사람이니까.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발 씻는 모습을 가만 보니까 이 제자가 안 한다가 늘 옆에 있으니까 보니까 설법할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뭘 보고 알아요? 그 태도를 보면 알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진지하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건 내 태도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부처님이 설법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눈빛이나 태도와 발 씻는 데 태도가 똑같다는 사실 알았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똑같은 걸치는 거. 가부좌 틀고 앉는 것도 똑같아요. 설법하는 거하고.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실 때만 당신의 전 존재를 거의 몰입한 게 아니라 아무리 보통 사람 눈에 하찮은 일이라도 그거 할 때도 전 존재를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얘기를 또 하나 더 하면 춤추는 무용수의 예를 들겠습니다. 댄서, 무용수, 춤추는 사람. 춤추는 무용수는 무대에 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점점 처음에는 무용수가 나타났어요. 무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눈에 무희가 보여요. 처음에는. 그래서 점점 춤을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춤과 무희가 별도로 놀아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저는 그걸 공부를 한참 하고 알았는데 일부러 뭐 대본에 알아맞히니까. 무용수는 춤과 무용수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대에서 무용수와 춤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실력 없는 춤꾼입니다. 알겠죠? 하나가 돼야 돼요. 춤과 무용수를 구분할 수 없어요. 이게 다른 예술하고 이게 좀 독특한 장르입니다. 화가는 저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화가 없잖아요. 이 별개 그림은 끝이 달라져요. 예, 그 화가하고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이건 독립적으로 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춤은 유독 특별히 춤과 무용수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제예요. 그래서 저게 그래서 어렵고 저게 굉장히 높은 예술의 경지에 올라 있는 게 춤입니다. 여러분이 몰라 그러지. 한국은 춤에 대한 인상이 나빠 그러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춤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춤. 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 그럼 춤 얘기가 목적이 아니니까 이제 그 정도만 하고 하나가 하나 되는 거. 이것처럼 부처님은 설법할 때는 설법과 하나가 되고 발을 씻을 때는 발 씻는 것과 하나가 되고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하는 거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보통 사람 보기에 사소한 일이라도 부처님한테는 모든 게 차별이 있다 없다 똑같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써놓은 얘기야 이게.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금강경을 처음 이걸 번역할 때
서양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고 당혹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20대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하나만 한 소리, 이런 일상적인 시시콜콜한 얘기를 왜 써놨냐? 서양 사람들이. 저처럼 이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고 처음에 그랬대요. 그걸 이해가 돼요. 아 맞아, 그럴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거지한다. 밥그릇을 씻어 놓는 걸 설거지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편의상. 부처님이 설거지하는 거하고 파출부하고 설거지하는 거 뭐가 다른가? 누가 더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이거 따질 수 있을까요? 따질 수 없을까요? 그건 없겠죠. 뭐 다 씻으면 다 깨끗해지니까. 그건 따질 의미가 없죠. 자세가 다르니까.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설거지할 때 똑같다 했죠. 설법할 때도 고급스럽게 말하면 전 존재를 거기 몰입해서 설법하시고, 설거지 바리떼를 깨끗이 닦을 때도 전 존재를 몰입하고, 무용수가 춤과 무용수가 하나가 되듯이 전 존재를. 이러니까 부처님의 설거지는 천박해요, 고급스러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야 할 일이 뭐냐면, 누가 더 깨끗이 씻냐 안 씻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부처님한테 저걸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자세로 하냐에 따라서 부처님처럼 설거지를 하면 여러분도 고급스러운 일이 되고, 파출부처럼 하면 천박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같으면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오늘 주워 듣고 가도 이건 땡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 또 짚어야 할 게 또 있어. 아직 고급스러운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발 씻고 뭐 옷 입고 그런 얘기 가지고 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공부하면 이거 어마어마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 보통 사람은 나는 젊을 때 그냥 지나간 얘기예요. 그런데 따지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뭐 엄청 중요한 일이야. 어쩌면 뒤에 있는 고상한 얘기 하나도 몰라도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는 팔자 고치는 일이야.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팔자 고치는 일이라고. 물론 뒤에 걸 알면 더 좋겠지만,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안 한다는 사람의 안목입니다. 안목. 부처님의 그 설거지하는 걸 보고 이런 걸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안 한다는 제자가 수준이 낮으면, 지난 시간에 하는데 오페라 하는 이걸 보고 저 아저씨가 왜 때려요? 이 수준이면 이거 알았겠어, 몰랐겠어? 몰라요, 몰라. 이 무식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무식하다는 표현보다 무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무명. 예. 이거 무식하면 안 돼.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예. 그렇겠죠? 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젊을 때는 이걸 잘못 알았다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떤 이 안 한다의 이 눈높이가 이게 만만찮은 거예요. 우리가 바둑 구단하고 구단끼리 바둑을 두면 그 해설하려 하면 그 사람은 몇 단 돼야 돼요? 그 사람도 구단이거나 더 높거나, 아니면 잘하면 막 8단 정도는 돼, 최하. 아무리 애누를 해도. 그죠? 근데 아주 초짜면 해설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안 한다의 수준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봤으니까. 자, 그 다음. 푸에토리코라는 나라가 있죠. 이름은 들어봤죠?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책에서 본 얘기인데, 푸에토리코의 국립미술관에 가면 초입 입구에 큰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노인과 여자입니다. 노인과 바닥 아니고 노인과 여자입니다.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큰 그림, 이만한 큰 그림인데 피골이 상접한 할아버지가 젊은 딸 같은 여자의 풍성한 젖가슴, 가슴이 두 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가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젖가슴의 젖을 빨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그 사실적으로 그려놨습니다. 사진처럼 자세하게 그려놨습니다. 초등학교 애가 봐도 다 알 수 있게 다 쉽게 그려놨습니다. 그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 그림 앞에 딱 서서, 관광객 외국 사람들이 그 나라 박물관 뭐 미술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딱 서서 오! 속으로 아니 저거는 춘화야 춘화. 음란한 그림이에요. 저 젊은 여자가 늙은 영감쟁이가 저 주책 바가지 영감쟁이가 젊은 여자의 가슴 젖을 빨고 있으니까 그 춘화예요 춘화. 그래서 저걸 왜 저 춘화를 그려놨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비난합니다. 그럴만 해요 그럴만 안 해요. 왜 때려요? 이거 할만 해요 안 해요?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이 그림의 내용을 알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그림은 무슨 내용이, 이 그림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할아버지는 푸에토리코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깜빵에 잡혀갔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버티니까 죽이려고 사형을 공개적으로 시키면 또 비난 여론이 나빠지니까 교묘하게 굶겨 죽이려고 굶겼습니다. 여러 날.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 따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실 것 같다는 전가를 받고 마지막으로 면회를 하러 왔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굶겨서 죽여가는 걸 눈으로 보고 이 위정자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가지고 아버지를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그러면 부끄럼도 없이 자기는 애를 낳아가지고 젖이 팅팅 불어 있었습니다. 그 젖을 아버지에게 물린 겁니다. 이 내용을 아는 푸에토리코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 서면 숙연해질까요? 숙연 안 해질까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저거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건 춘하지요. 저 주책바가지 영감탱이가 젊은 년 저들 빨고 있으니까. 이 말 뜻 알겠습니까? 네. 세상 일이란 것은 어떻게 그걸 보고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해양학자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날 배사공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해양학에 대해서 아냐? 물으니까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헛살았어요. 그래서 둘째 날 또 물었습니다. 당신 천문학을 아냐? 모릅니다. 당신은 절반을 헛살았군요. 그랬습니다. 셋째 날 물었습니다. 기상학을 아냐? 모릅니다. 당신 통째로 헛살았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다 모르니까. 뱃놈이 그것도 모르다니. 그런 뜻입니다. 그때 폭풍우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막 일렁이고 뒤집혀지겠다. 배가 뒤집혀져 버렸어요. 그때 배사공이 해양학자한테 물었습니다. 선생은 혹시 헤엄칠 줄 알아요? 물었습니다. 해양학자가 나는 못 친다 그랬어요. 그럼 잘 있어라 하고 가버렸어요. 자, 학문이란 게 이렇게 공허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양학도 좋고 기상학도 좋고 천문학도 좋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헤엄치는 게 그 순간에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마디 더 해줬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일생을 허사한 게 아니고 당신이 일생을 허사한 것 같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멋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지식을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행복을 찾고 발견하고 행복에 만끽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하려 하면 아까 부처의 제자 누구? 안한다. 안한다의 눈. 선생님 하는 거 보고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옷을 걸치는데도 전 존재를 몰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되고, 금강경이라는 이 놀라운 경전에 거기 적힐 정도로 들어가고, 바리떼를 씹는 얘기도 들어가고, 발을 씻는 얘기도 들어간 이유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일 자체가 그 일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중요한 마음가짐으로 온몸으로 하면 그 일이 중요한 일이 되고, 설령 그 일이 아무리 보통 사람 눈에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설렁설렁하면 그 일이 파출부 설거지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로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때 전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될까? 아니요. 그런 언니들은 오지 마요, 이 다음에. 그럼 나는 자갈밭에 씨를 뿌린 거 되잖아요. 내가 이 뿌린 씨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전 존재를 몰입해서 그 일을 치열하고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강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